를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정말로 심각한 재앙 속에 빠지느냐,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안다면 그러면 분명한 답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요, 복음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인간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 고통 속에 있을까? 그 문제가 뭘까? 우리가 이제 만나다 보면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사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통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가슴이 좀 아파요. 먹먹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 겉으로 볼 때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거나 그 사람의 삶을 볼 때는 너무나도 착실하고 바르거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행위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걸 열면 정치인이나 서밋이나 경제인이나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앞에서 내가 주눅들 수가 없지 않아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서울대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어찌나 서울대 근처에서 사는데 조금 1년 동안은요, 주눅이 들든지. 왜냐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생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동네 근처에 보면은 법적으로 조금 이제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 그쪽에 돌아다녀요. 옆에서 이제 음식점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싸움하는 걸 들어봤어요. 주인이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좀 실수를 했나 봐요. 그 손님인 사람이 서울대생인가 봐요. 좀 법대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막 이치적으로 따지는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무슨 하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벙 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사는 내 모습, 이게요, 나는 서울대 안 나왔거든요. 뭔가 이렇게 갭이 나더라고요.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살고 그들의 밤 문화, 그들의 삶, 그들의 개인의 모습들을 쭉 보는데요. 이거는 머리만 좋았지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유아 유치 수련회 때 이제 류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그 근처에서 사니까 듣는 게 있잖아요. 서울대생들이요, 자살이 많이 해요.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요, 고가 아파트요, 아파트에서 그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돈이 있는데, 성공했는데, 잘 사는데 왜 그러냐? 우울하다는 거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 사로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카이스트 서울대생들 죽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버리면요, 이게 정말로 내 안에서 진짜 왜 저 사람은 저 문제에 걸려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래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그 흑암과 어둠 사단을 피할 수 없겠구나. 그 재앙과 저주 가뭄으로부터는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구나.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올 수 없구나. 그것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 안 전한다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결론이 나고요. 답이 딱 나는 겁니다.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거를 바로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은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거나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다락방 안에서 10년, 20년, 30년을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하면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현장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봐라. 만나봐라. 왜 당신 자녀의 문제에 왜 저 문제에 걸려 있는지 이게 딱 보이는 순간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해도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오늘 이제 메시지를 좀 같이 이렇게 보면요. 이해가 돼요.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을 먼저 치유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거 치유 안 하면 사람은요,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계속 넘어진다니까요. 내가. 나한테 좀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를 좀 건드리거나 내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5월 달에 주인이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집값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별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염려는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보면은 항상 뭐라 그러면은, 아들아, 너는 진짜 세상 물정 너무 오른다. 그럴 정도예요. 이번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녀 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떠냐? 물질에 묶여 있어요. 뭐 초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11장. 뭔지 모를 성공, 힘 이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자녀도 이것을 위해서 교육시키고요. 훈련시키고요. 뭔가 조기 교육을 통해서 이걸 하게 하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 이것만 제대로 치유가 돼도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입니다. 이거 숨은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은 문제 치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개인이 치유가 되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지난주 내용은 뭐죠? 한 개인으로 인해서 한 지역이 완전히 흑암으로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박수 엘루마를 통해. 거기에 있는 총독까지도 그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에 개인과 사도행전 13장의 개인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박수 엘루마라는 무당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손을 대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요. 뭔가 보이지 않는 초능력이 막 형성되니까 거기에
총독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딱 사로잡힌 거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여기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미래잖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2021년도 코로나 끝날까요? 모르잖아요. 예? 2021년도 우리의 경제 회복이 될까요?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이 얘기를 이제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며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검사를 했어요. 정기 검사를. 정기 검사를 하고서 이제 나는 뭐 이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병원에서 다시 한번 오라고. 그래서 다시 검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암인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막 걱정이 이제 막 있는 거죠. 나도 예민해지고 막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제 이번 주에 그 검사에 대한 이제 발표를 어제죠, 목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태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뭐 일단은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는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병원에서 일단은 약물로 치료하고 이제 저가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봐서 아니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한 건 아니에요. 초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사람의 미래를요 몰라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걱정이 태산 같잖아요. 사단이요 요 틈을 딱 노린 겁니다. 요 틈에다가요 사단이요 사람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도구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뭐죠? 귀신 들게 해서요. 이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맞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맞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현혹되겠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겠죠. 근데 어느 날 귀신이 싹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라.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맞잖아요. 맞으니까 사람들이요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몰려드니까 이 사람은 또 여종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여종이 막 사람들의 미래도 맞추고 과거도 맞추고 뭔가 용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돈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돈벌이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돈을 주죠. 그러니까 이 주인과 그 주인 있는 사람들이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뭔가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딱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막 이제 여기 무당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하는 겁니다. 이 여종은요 20문제에 딱 걸려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요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데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여종인데. 왜 그렇죠? 그 주인은 그냥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이득만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아이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체험해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번 같이 만나서요? 잠 자보셨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는데요. 계속 보이잖아요. 계속 느껴지잖아요. 계속 그리고 또한요 들리잖아요. 이게요 시시때때로 24시간 계속 하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시달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그 귀신 들린 그 청년 하나가 와, 저는요, 여기에서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예? 그 털이, 솜털, 쭈뼛쭈뼛 다 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또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데리고 왔어요. 여름에 보니까 외투를 입고 왔어요. 겨울에는요,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여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 자기는 일본에서도 왔대요. 일본 유학 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여인도 그렇고 이 여종도 그렇고요. 계속 24시간 시달리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고통이냐? 가족도, 개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도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개인에 갑자기 들어온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숨은 문제라니까요. 그 가문으로부터는 그 배경을 통해서 온 그 가문,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해서 온 그 숨은 문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 만나보거나 무당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녀에게는 이 신내림을 안 내리고 싶다.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 자녀를요, 양자로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올리거나, 그래 또한 그것을 자녀에게 내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받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용하다라는 사람들이 왜 용하느냐? 미래를 마치고 과거를 마치고 다 마치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우리 여기도 그러잖아요. 나 사탕 먹고 싶어. 지금 밤 12시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탕 사러 가야 돼요. 새벽에 나 지금 몸이 들어와. 그러면은 어떡한지 아세요? 예? 가가지고요, 저 산골짜기에 가가지고요, 거기 가지고요, 온몸을 씻어야 돼요. 그 겨울에, 한겨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야, 용하다라고 보지만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은 완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과 저주와 완전히 힘든 겁니다. 귀신 들렸는데요, 그게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그 지역에 영적 영향을 줘버린 겁니다. 이제 완전히요. 아이고, 글씨가 막 엉망이네요. 그 한 아이를 통해 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향을. 우리도 그러거든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 귀신들이 가장 센 귀신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히게 버린 거죠. 이런 가운데 누가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거기 왔단 말이에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 팀이 딱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16장 6절에서 쭉 보면 나오잖아요. 막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자꾸 꿈에 보면서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빌립보 첫 성이잖아요. 왜 자기가 그쪽에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시스템도 나름대로 계획도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세웠던 것들을 다 취소시키고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딱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야,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에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막 그러는 거죠. 복음 나누고. 그러고서 이제 복음 나누고 이제 현장을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을 쭉 돌다가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영향을 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보면서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멋있어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예? 김정문 권사님이요. 가는데 귀신 들린 이 지역에서 생 귀신 들린 사람이 김정문 권사님 보면서 뭐라고 그래? 아주머니 뒤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좋죠? 예? 기분 안 좋으세요? 좋단 말이에요. 저도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당집에 딱 갔는데 나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들어갔는데 깃발 꽂혀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땅만 보고서 이제 가다가 이제 여기 문 열렸구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금을 나한테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고 소금 뿌리니까 소금 맞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뒤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저 깃발 안 보이냐고. 딱 봐도 깃발이 있는 거예요. 나 깃발 봤으면 안 들어갔거든.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잖아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보셔요. 무당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나에게 당신 진짜 십자가가 보인다. 그 말 한마디도 굉장히 기쁜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주 매시 몇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전도자로 택하셨어. 감동 없잖아요. 무당 한마디 딱 하는 거에는 굉장히 한마디 던졌는데 감동을 엄청 많이 받고 말씀 속에서 그냥 막 입술에 침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하면 감동 안 받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빼고. 이 바울이요.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이걸 곰곰이 읽어봤어요.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 왜 괴로워했을까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아니, 멋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려고 여기 왔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 날 동안 거기를 가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운지라.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빌립보 동네가요,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고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거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계속 그 길로 갔을까요? 왜 맨날 만나러 갔을까요? 여러 날 계속 만나는데 뭐라고 하느냐? 계속 하니까 심히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이게 보인 거죠. 그 사람에게.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무당 하나가 나를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그 무당을 정말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귀신이 저 시달리게 만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 상태에 걸려있는 저 모습, 그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나는 그거는 전혀 안 보이고 나한테 십자가가 보인다는 그것만으로 기뻐가지고 들떠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요, 이걸 본 겁니다. 왜 여러 날 계속 봤을까요? 바울이 일부러 간 거예요, 그쪽으로. 다른 길 많잖아요. 한 번 들으면 싫으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하죠? 가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바로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요, 딱 하면서 여러 날 동안 가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종을 놓고, 그 동네를 놓고.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요,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이제는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불신자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서 막 뒤흔들고 휘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안타까워서 바울이여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요, 그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니까 그 여인은요,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행복하잖아요. 24시간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자유함을 좋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귀신 들린 한 사람과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만났어요.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반드시요, 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한 지역을 이제 흑암이요, 뒤흔들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요, 한마디로 이 사단이 볼 때는 깽판 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적으로 볼 때는 한 영혼을 정말로 구원하고 살린 건데, 사단이 볼 때는요, 자기가 짜놓은 판을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을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바울을 잡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정말로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잡아가지고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큰 이익을 얻는 그 경제적인 그것을 손실을 줬다. 왜냐면 자기 여종이 통해서 경제의 획득, 경제를 막 끌어 모았는데, 근데 그 경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못 마치잖아요. 미래를 못 마치고 과거를 못 마치니까. 주인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이게 안 보이고요. 돈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고발을 하니까 그 바울을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옷을 다 벗기고 매를 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하면 축복이고 복음 전하면 굉장히 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은 발악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요, 완전히 수치심을 주고 몰매를 주고 감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발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바울은 이제 영적인 거를 딱 보니까, 저게 보이니까, 아, 이게 사단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구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는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단만 역사할까요? 그날 밤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사단만 발악하지 않아요. 전도자를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로 동원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큰 그 감옥 주위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감옥 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더니 어떡하냐. 뒤흔들니까 그게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열리겠죠. 문이. 그랬더니 사슬을 천사가 풀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묶어놓고 정말로 이것을요 감금해놓고 이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서 보호하고 더 큰 기적과 이적과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뛰쳐나갈 텐데 바울은 뭐를 보냐.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이 기적을 내가 보기 위해서 온 거냐. 아니잖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 감옥에서 뭐가 다 풀렸어도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토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죄수들이 다 나갔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자결하려고 딱 하고 있는 순간에 바울이 그 간수장이를 딱 잡잖아요. 말리잖아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간수장이가요.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 죄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하냐? 영적 전쟁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빌립보라는 한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가 되어버렸죠. 그래 또한 간수장이가 복음 들어버렸죠.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가 또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지교회를 형성했죠. 복음의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어떡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져요.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이 정말로요 외로울 때, 바울이 정말로 뭔가 필요할 때 후원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한 개인을 살려버리면요, 한 지역이 살아난다니까요. 그 한 지역이 어떡하냐?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큰 교회, 멋진 교회, 정말로 성도가 많은 교회, 물론 그 교회에 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그 개인, 그 사람을 살리면 돼요. 어떻게 살리느냐? 그 사람의 숨은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거 치유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근본 치유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답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은혜와 응답들이 또한 오늘 누려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어요. 다음 주에는 19장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불신자 상태 하나씩 6가지 불신자 상태를 하나씩 또 같이 또 나눠서 치유에 대해 관점으로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현장 속에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류 목사님이 그러시죠.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2강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개인을 살리면 된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는요,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랬어요. 한 개인입니다. 나를 만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전화를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최선아 지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전화를 안 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전화를 딱 하고 이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으시네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를 잊지 않고 전화 주셔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 항상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내가 좀 진정되면은 집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그게 나이가 들었던 아주 영향력이 없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을 살릴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응답놀이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강단과 그랬던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그 신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응답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개인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렸을 때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한 지역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이 산지를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정말로 237 이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그 빈 곳을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증거와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전입니다.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만큼이라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지금 교회들이요 코로나 1년 동안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무너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중직자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저보다 2배, 3배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그랬던 권사님들이 항상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랬던 뭐 안수지사님들은 또한 이제 보이지 않게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이모저모 또 돌보면서 또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하시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같이 또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비대면을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근데 한 지역을 복음하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교회들이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저도 그걸 붙잡았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래 또한 렘넌트의 뜰입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거 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또 기도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같이 기도하시고 시급한 기도 제목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그다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 그리고 또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